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 중 차원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부부 관계처럼 깊고 내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인 우리 성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의 관계는 결국 한 몸인데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으로서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인류가 죄를 짓기 전 부부관계에 비유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친밀하고 깊은 관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먼 존재가 아니고 부부처럼 또는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편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쫓겨났다에 그치지 않고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본질과 결과들을 마주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과 5장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의 형편을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인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살짝살짝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 가운데 인류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설명할 때는 죄인이 죄인을 낳은 어떤 인류 초창기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떤 활용 정점으로 찍기 위해서 기록된 족보라고 보기에는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이 족보에서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인간의 육체는 죽는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과 5장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와도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잉태한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린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초 계명을 어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 또한 부인 하와를 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짓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체에 이끌려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이고 그 땅이 그 인류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본문에서 이 밑줄 그은 부분은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인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을 때 라멕이 언급한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인간이 수고롭게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인류의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입니다. 이 땅은 인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육체가 죽기 전에는 수고롭게 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한 번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22절에서 놀랐던 부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려 300년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녹은 23절에 의하면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으므로 어떤 에녹의 전체 인생 삶 가운데 이 83%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망을 자초한 것이 인류의 운명이었는데 그런 인류 가운데 유독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창세기 5장 24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동행이란 단어의 의미를 성경 원문에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창세기 5장 22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 부분이 베이살렉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동행한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예, 다른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자주 보는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walked faithfully with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신실하게 동행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었고요. NLT 영어 성경에서는 working in close relationship with 이렇게 적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어떤 밀접한 관계로 동행하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NLT 영어 성경 버전에서 이 NLT라는 약자는 New Living Translation의 약자입니다. 근데 다수의 영어 성경 버전들이 그냥 하나님과 이렇게 신실하게 동행했다? 이 NIV 성경처럼 그냥 동행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해석을 하고 있지만 NLT 영어 성경에서만은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close relationship,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죠. 긴밀한 관계로 동행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뉘앙스 측면에서 저는 NLT 영어 성경 해석이 창세기 집필 의도와 더 맞는 어떤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이 NLT 영어 성경의 해석 방식에 따르면 사실 의외로 간단 명료하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예. NLT 영어 성경 번역대로 하나님과 가까운 긴밀한 관계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이게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쯤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저의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적혀 있긴 하지만 에녹도 우리와 같은 죄인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이는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흘러가는 이 전체 맥락에서는 에녹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인류는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에녹이란 인간 한 명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 전체 시간 가운데 무려 83%의 시간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사망과 저주를 받았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구원을 확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